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제자.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핵심 주제 자체는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를 사실 부인했지요.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자기 자신이 참 너무 한심한 거죠, 그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를 자기가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던 것이 이제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으러 이제 디베라 바닷가로 가게 되지죠, 그죠? 여러분 성경 읽게 되지만 그 바다 이름을 갈릴리 바다라, 뭐 또 디베라라, 뭐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서쪽인 바다를 우리는 서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중국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중국은 동해입니다. 우리는 서해지만 중국은 동해가 되지겠지, 그죠? 한 바다를 두고서 지명에 따라서 명칭을 그냥 붙인 것이지 다 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야, 속으로 참 되는 일도 없구나 이렇게 참 생각을 하고서 낙심 중에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하더니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막 얼마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때 요한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 두르고 해물 쳐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제 호숫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빵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잡은 고기를 갖고 오라고. 이제 그 고기를 다시 구워서 그들에게 그 추운데 불을 쬐면서 다 먹였던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주반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런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을 시몬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녀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뭘 우리가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까요?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 뭘 맡길까요? 그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내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마치고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을 때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에 신명기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 신명기서의 핵심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은 이스라엘 들어라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거든. 마지막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나왔죠.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거기는 목숨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뭐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러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은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 헌신에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 형상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영을 사단이 지배하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까닭을 정한 실패 속에 빠지게 되지고 하나님 따라 참 행복도 없는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은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바로 그 장소에서 건져 구원하겠다고. 바로 인간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인가요?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다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 계획으로 우리 인간을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불행에 대한 근본 원인 자체 왜 하나님을 떠났나요? 죄 때문에. 왜 죄를 범했나요? 마귀한테 속아서. 왜 인간이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이 첫째는 바로 개인 구원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안다고. 언제까지요? 중하는 그날까지.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셔서 끝까지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하기는 이미 걸렸어요. 왜?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슨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을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세울 것인지가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이루시는 겁니다. 혹시나 남다르게 고난과 고통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거로서 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쓰임받았던 인물들 보세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참 어려움들 많이 겪었지요. 하나님 어려움 왜 겪게 만들었죠? 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원하신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미군이 우리 한국군 가운데 인정하는 군대가 딱 있어요. 특전사. 그 완전 군장에서 뜀박질을 시켰는데 그 세계에서 1등이 미국 해병대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해병대하고 이제 속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도 인정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어디만큼 훈련시켰을까요?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그 수준에 이르게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원하시는 그 수준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는 날 다듬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좀 편하게 훈련시키는 데도 있고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도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각자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것인가 다듬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 자체 속에는 하나님의 무슨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안 하고 뺑뺑이 여러분들이 단지를 하면 주님 뭐 하실까요? 네 가지를 딱 꺾어서라 데려와서 하나는 꺾어서라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그럼 뭐 해야 되질까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것이 여기서 최고가 되지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7번이나 그냥 저주 속에 빠지고 큰 전적에 휘말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끝까지 다시 회복시켜서 뭐 하셨나요? 다시금 간호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무슨 느낌을 갖나요? 한 번 받은 구원 자체가 취소가 안 되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어디 속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나요? 이 민족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재선국가로 삼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노예로 팔았으라도 포로 잡혀가게 만들었으라도 속국되게 만들었으라도 거기 가서 뭐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복음 전하게 만든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 정하게 만들었죠. 그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에스를 통하여서 뭐하게 만드셨나요? 하루 사람 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신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잘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날 향한 하나님 계획을 정말 찾고서 우리의 방향 맞추면은 여러분 인생이 좀 순탄하게 걸어가겠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지 우리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생하면서 하게 돼요.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오늘 헌신예배. 하나님 절대 계획은 안 변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계획이 안 바뀌어진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뭘 찾는 것인가? 첫째는 뭐 하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이 뭐 해주는 겁니까? 천명을 이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찾으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마귀가 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고난당하는 것인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단이 던져준 모조품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서 왜 우리가 외식한다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만 딴 것 우리가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두고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뭐가 없나요? 참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고요. 그러면 인간은 참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뭘 더 찾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지금 찾아나가지는 겁니다. 그 행복이 우상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돈이 해답인 걸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승하면 되는 거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우상이 딴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가 해답인데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해답은 아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그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을 지금 망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도 사랑하죠?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유익, 그냥 내 편리, 그냥 내 행복,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도 따라가죠, 그냥.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냥.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 더 사랑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생각보다 속이 굉장히 좁으셔요. 좁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을 하나님께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그걸 그냥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걸 그냥 박살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지면은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이 우리한테 이 모든 축복을 주었다고 바알 신한테 더 열심히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바알 신에 갖다 바치는 그걸 전부 못 바치도록 처음보다 그냥 저주를 내려버린 거 그냥. 혹시 시간 나거든 여러분 호세 2장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건가? 뭐 때문에 안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딴 거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이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형통이 아니라 말해서 불통하게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서론에 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지면 결국은 우리는 뭔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지만 결국은 내가 다른 거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준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표준이 바로 뭔가 캐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을 갔는데 일본은 사실 크리스천들이 0.3%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크리스천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맡아서 이제 지도하는 박사 자기 과정을 지도하는 교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주일날 와서 자기하고 이걸 자꾸만 연구해야 되진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일날 뭐 해야 되지? 교회 가야 되지는데. 자, 박사학위 따려면은 지금 교회를 안 가야 되고. 자, 이런 이제 기로석이지. 또 그것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박사학위 따서 일본에 왔지만은 정말 예배에 방해되진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박사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교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주일 예배 드려야 되집니다. 박사님 만약에 주일날 오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박사 안 된다 그러면 난 박사 포기하겠습니다. 교수가 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쟁이거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교수가 이분을 봐줘가지고 5년 걸려야 될 박사 과정을 4년에 마치고 하는 지혜를 줬어요. 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왜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자꾸만 우리가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게 내가 예배 핑계가 나온다는 이야기 자체는 사실은 그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뭐 더 사랑하죠? 사람도 사람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날 지금 결혼식을 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죠? 뭐 쉽게 주일날 빠뜨리고 결혼식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가죠? 가서 눈도장 찍어야 되지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준호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가짜요. 뭐 더 사랑한다고요? 인기, 사람 인정받는 거, 사업, 돈 버는 거. 그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은 토요일날 미리 찾아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봉투에 갑줄로 넣어서 주고 와요. 그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뭘 심어주는지 압니까?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죠? 상대방이 이런 말 들어주면 여러분들에게 겉으로는 좋아할지 모르죠. 그러나 속으로는 웃어요. 아이고 너도 네가 교회에 뭐 중직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은 인정받아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몸에서 배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뭘 보는 것인가?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가족끼리 놀러 갈 때는 교회에 빠져도 되는 것이라구나. 이걸 내 자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렘들이 뭘 보고 자라는 것인가? 아하, 뭐 장로도 뭐 적당하게 뭐 빠져도 되는 것이로구나. 나도 신앙생활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우리는 잘못된 사인을 심어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예배를 예로 들었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게 되지면은
마귀가 주는 다른 것 사랑하게 돼요. 그 결과 그 인생에는 뭐가 찾아오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세상 것하고 적당히 겸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승리해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쫙 나와요. 그게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검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죄목으로 불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왕이 이야기하나요? 너무나 사랑하는 신하들이니까 왕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그리 마옵소서. 왕이 아무 우리를 회유시켜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만약 우리를 물 가운데 집어 던져 놓으면 하나님을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검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다령 왕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시더냐? 언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증거되어질까요?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 혼신 예배 왜 드리면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정말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 혼신 예배 되어야 되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혼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 이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개인 구원과 세계 복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왜요? 내 힘으로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 못 이기거든요. 내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의 축을 내가 못 누려요. 내 힘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 자체가 사실 내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나 자신을 대신 사셔서 하나의 결정이 이루시겠다고 지금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의 절대를 이루어가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빌보스 2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 빌보 2장 13절을 찬양을 오전에 불렀는데, 너희 속에서 누가요?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행하시겠다고, 내 속에 행하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개인 구원과 세계 복음합니다. 이걸 이루도록 내 속에 뭘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누리며 어떻게 복음 증인될 것인가를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먼저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혼시 예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게 만들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게 만드시고 그걸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서 개인 구원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만들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오늘 헌신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뭘 찾으라고요? 나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더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 중심을 갖고서 하나님 앞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중간에 예배를 왜 강조한지 압니까?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이를 원하신 하나님 계획을 내게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는데 단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과거 옛 틀에 우리가 사로잡혀져서 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고 사단의 속아 살아왔던 그 잘못 살아왔던 거, 그 실패했던 거, 그거 깨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한 인생에 살아왔던 것인지, 마귀가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에 속아서 그게 해답인 줄 알고서 우리가 그 사랑하며 살아왔던 거, 그거 깨뜨리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위의 신앙생활에 실패했나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왜 놓치고 사는 것인가요? 뭐해서? 이 틀을 깨어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 송호영신 예배 드리면서 미스바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요? 이거 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에 살아왔던 틀린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방법, 이거 깨뜨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결된 이 옛사람의 옛 틀이 내 힘으로는 깨어지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깨뜨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깨뜨리지 말고 새로운 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왜 말씀을 묵상하라, 왜 기도서 들어가라, 왜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되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 기도서로 들어가라, 24시간 기도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단 10분만큼이라도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틀을 내가 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예틀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것 하라고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지면은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취될 기도 제목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출 바벨론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정말 잡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찾는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참여온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서세요. 그리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지면은 교회가 나야 될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삼천 제자 운동과 서나마 성결의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속에서 절대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미 주보의 표지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여정수의 흔한 전도자가 될 것인가 써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봉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두고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며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걸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걸 우리가 찾게 되긴단 말이거든. 요거 찾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다. 뭘 우리 하나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성취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찾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전 건축에 되었거든요. 요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뭘 주었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쁜 마음을 다윗의 마음속에 딱 심어준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기도지? 그게 성취될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뭐 하셨나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계획을 정말 찾게 되진다면 그 뭐가 되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 성취될 기도 제목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그 이루어나가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기도하게 되지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의 시간표가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요셉의 꿈을 갖고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니까 오늘날 감옥에 갇혀있는데 바로왕의 꿈을 꿨어. 뭐가 온다고요? 시간표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표가. 다윗이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니까 오늘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인들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일으킨다고요?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이걸 기도가 있게 되면 하나님 요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는 겁니다. 오늘 헌신예배 드리면서 뭘 결단하자고요? 질문해 보세요. 영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겠죠. 아마 여기 계시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예의 없이 몽땅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랑하느냐고 나오기를 해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죠? 헌신예배는 뭐가 헌신예배인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 갖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역사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의 구원의 축복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계공을 깨닫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요 기도 제목 주시고 이거 하게 만들어서 사명 감당하게 만드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뭘 붙들 기도할 것인가 깨닫고서 2019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된 기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고 질문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더라 네가 날 사랑하냐고 질문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 절대 계획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들 세계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전도의 회원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찾아서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을 붙들어 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만들어서 한 시대의 영적 스미스로 나를 쓰시겠다고 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녀노 식구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정말 하늘 수임 많은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